여러분, 신앙생활은 성취돼 가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총체적인 것이 총체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시작이 있으면 완성됨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던 자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따라서 그 목적하신 대로의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성경이 원하는 신앙생활의 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우리가 아직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이 그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출애굽에 있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출애굽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바로의 권세 안에서 그 바로의 말을 따라서 종로를 타는 자가 있는 곳이 그것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곳, 사단의 죄의 권세 안에 놓여 있는 그 상태가 애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나와서 나온 자들이 그 다음에 가는 곳이 홍해를 건너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유월절을 통과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그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내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그 핏값으로 어린 양의 죽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고 그가 깨어져서 이제는 내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표가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삶은 애굽에 있던 그 죄의 종로를 타던 삶은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곳에 금방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언약이 있는 땅, 약속의 땅을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곳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그 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마지막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성취돼 가야 되는 신앙에 성취돼 가야 되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토라, 오경은 이것을 예표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어서 오늘 예배 계속 얘기했는데 여러분 왜 예배를 합니까? 왜 하나님께 왜 예배해요?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겁니까? 네? 여러분 왜 주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말미암아 어린 양의 그 죽으신 것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며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것이 예배인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애굽을 나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자는 예배할 수 없어요.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애굽을 해서 출애굽한 그 유월절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가 되셨느니라. 구약의 사도들과 선지자,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결국에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고 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모퉁이 되셨을까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뭐냐? 모퉁이 머릿돌이 뭐냐? 건축자가 버렸다는 거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대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물의 중심을 이루는 게 뭡니까? 건물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저기 끝에 있는 머릿돌인 거예요. 머릿돌이 가로의 기준이 되고 세로의 기준이 되고 위로 올라가는 곳에 기준이 되는 그 돌이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게 하신다. 보세요. 성전이 되어가는 게 과정인 거예요. 어떻게?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과 결국에 믿는 우리가 성전돼서 교회가 돼서 성전이 돼서 마지막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전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성전.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성전이 뭐예요? 자, 성전을 지어져 가라 그랬는데, 그러면 성전이 완성된 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까지는 이루어 가야 되는,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이루어 가서 성전이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혼자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을 벽돌이라고 얘기하면, 건물을 지어져 가는 거라고 얘기하면 하나의 벽돌로 건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건물을 이루기 위해서 벽돌이 쌓여져야지, 연결되어져야지, 모아져야지 그것이 이루어져서 벽도 이루고요, 기초도 이루고요, 문도 만들어 가고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계시록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완성되어 있는 교회인데, 완성되어 있는 성전을 신랑을 맞는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아요. 신랑을 맞는 신부가 단장한 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떠한가 봤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비춰지고, 그 빛이 비치는 모든 것에 귀한 보석들에게 비춰지고요, 또한 백옥과 같이 그런 깨끗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보니까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대요. 12진주. 동쪽의 셋, 북쪽의 셋, 남쪽의 셋, 북쪽의 셋. 이게 왜 굳이 12를 얘기했을까요? 그것을 보니까 12진주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12지파의 사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완성된 성전을 보는데, 그 완성된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구약의 사도들이 문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진주문이 있고 거기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12지파들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어 가는데 문을 이루어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벽이 세워지는데 성벽은 12보석으로 이루어졌대요. 12보석이 뭔가 같더니 백옥과 홍보석, 남보석, 보석. 우리가 생각하는 사파이어 그런 보석을 얘기할까요? 보석 같은 성도를 얘기할까요? 보석 같은 성도지요. 그 예루살렘 성을 완성되어 있는 성전을 보니 뭐라고 얘기하냐? 계시록 21장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랑을 맞는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예루살렘 성전에 완성된 성전은 신부의 완성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과 마지막 영원히 그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를 높이고 그와 함께 영원히 가는 것에 그것을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신부가 단장과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부가 단장했는데 그 신부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 보석으로 표현한 거예요. 백옥과 홍보석과 남보석과 사파이어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길은 어떠할까요? 그 길은 순금이라 순금. 여러분 금 좋아하지 마세요. 천국에는 금 어디에 씁니까? 천국에는 금을 어디에 써요? 길이야 길. 이것은 우리 성도들, 신부, 단장한 신부들을 완성된 성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벽의 그 성벽의 밑에 기초석을 봤는데 기초석이 뭐로 되어 있냐고 봤더니 12 사도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된 성전을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늘 예배소서가 얘기한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성벽 그 12그 지파 12그 기초석이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의 그 문들이 있고 그 기초석에 12사도들의 이름이 있고 그 성벽에 거룩한 신부들이 단장한 것처럼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는 그 도성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이기를 소망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는 곳이길 소망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그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에베소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택함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거룩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거룩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자가 뭐예요? 완성된 성전 신부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 신부가 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찬미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상에 있는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아니요. 할 것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받은 연령을 다시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그분을 찬양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함께 거하며 그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서 할 것이라고 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밝혀지고 또 어린 양의 등불이 밝혀져서 그것에는 어둠이 없고 밤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이 드렸던 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 무슨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 그 족장시대 때 그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고 이삭이 예배를 드렸고 야곱이 예배를 드리고 그 가족 70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나오는데 수많은 수가 나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여러분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나올 수 없었어요. 그 완악했던 그 바로의 그 권세가 깨어지지 않으면 유월절에 장자에 죽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 무슨 방법? 무엇해야지 나온다? 죽어야지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죽어야지. 그래서 그 유월절을 통과하고 장자의 죽음이 그 권세가 깨어져서 결국에 그들이 나와서 200만이라는 사람 많은 숫자들이 결국에 또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죠. 하나님을 매일매일 보게 되죠. 기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또 한 가지 방법. 무슨 방법? 하나님께 뭐 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막에서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 제도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성막 제도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성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모형, 하늘의 마지막 예배하는 모형, 하나님 만나는 모형,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의 모형이 이 땅에 있는 성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어디서 만납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이루어지고 이동할 때는 그것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막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딱 움직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짐을 싸는 거야. 그리고 구름 기둥이 나가면 따라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사는 삶은 구름 기둥,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야. 광야의 길을 알 수 있어요? 광야의 길이 있나요? 사막은 움투방고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 구름 기둥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복은 뭘까요? 하늘에 신령한 최고의 복이 뭐예요? 여러분 보석 금 있고 보석 있는데 사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먹지도 못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게 무슨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늘에 신령한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전능하신 능력 있으고 그 권세가 있으신 그분과 대면하여 아무런 흠이 없이 그 앞에
찬양하고 그 설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 함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영광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제사를 드리라고 단을 싸게 하셨고 성막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막에 매 1년에 한 번씩 매번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그 피로 사함을 받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거하서 볼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막이 끝이 나고 이동할 때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뭘 허락하셨냐면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성전. 그래서 그 처음에 생겼던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솔로몬의 성전이었죠.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곳에서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왔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짐승을 갖고 그 짐승을 들고 성전에 가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도목을 통과하고 성소를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사함을 받고 제사장이 살아나왔을 때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번 짐승의 피로 드려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전이 이 완성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어요. 성전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2장에 46년 된 성전. 성전은 여러 가지 성전이 있었죠. 처음에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 성전이 다 망하여지고 회복된 성전, 제2성전, 수르바벨의 성전. 그리고 세 번째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헤롯 성전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 성전, 46년의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성전을 지을 거야. 그럼 결국에 이 3일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자리. 그 부활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만이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부활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3일을 얘기하고 있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모리아산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리아산이 며칠 길입니까? 3일 길입니다. 3일 길을 가서 그 3일 길이라는 것은 존재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얻은 그곳이 예배가 드리는 장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당신이 성전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 있지 아니하다고 사도행전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동안 수없이 몇 번씩 드려왔던 그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는 제물이 돼서 단 한 번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는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전이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전이 어떻게 회복이 됐어요?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단을 쌓고 성막이 되어버리고 성전이 되어져서 솔로몬의 성전, 수르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
유대인들은 헤로의 성전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방인이 지은 성전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2성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 건물이 아니다. 성전이 건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이라는 게 뭘까요? 성스러운 성자, 거룩한 성자잖아요. 그죠? 성전은 첫 번째 의미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성전은 성스럽고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의 의미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성전의 성막을 다른 표현으로 성막을 첫 번째 성전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성막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두 번째 성전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회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회막이 뭡니까? 회가 뭐예요?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그래서 성전이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분 안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분이 거룩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를 하는 것입니까? 교제를 하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곳이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성전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증거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증거. 뭐를 증거합니까? 그 안에 삼위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또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전 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전,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온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의 몸이 성전이라. 자, 그럼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운 너희들, 그래서 단을 쌓고 성막을 이루고 성전을 이루고 그 성전에 결국에 솔로몬 성전 무너져, 스룹바벨 성전 무너져, 헤롯 성전에 가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것을 얘기하고 믿는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네. 여러분이 이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전 된 거 그거 끝인가요? 아니요. 그것에 여러분이 성전되었다면 이 세 가지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구별된 거룩한 삶, 성전,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이, 구별됨이 드러나야 되고요. 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과 여러분 교제하는 그 회막이 이루어져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나눔이 있고 그분을 만나는 곳이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 그분을 만난 사람, 여러분 무엇합니까? 그분을 증거해야 되죠.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그분을 증거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 이 집사님이, 윤 집사님이 오늘 약속의 땅에 가셨는데, 여러분 왜 하필 그곳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그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했을까? 언약의 땅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 그것이 예표된 것이지만 그 이삭이 누굽니까?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데 그 이삭이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산 모리아 산이고요. 똑같이 그 3일길을 갔다는 거예요. 3일길. 출애굽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어 보내라. 이 백성이 며칠 길을 가서 3일길을 가서 3일. 3일길에 이제 의미를 아셨죠. 예배,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자료, 부활의 생명으로 드리는 자료, 그 자리,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 받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3일길을 내어 보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 산이 시간이 지나서 다윗 때에서는 어떠했냐면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날 그 백성에게 벌을 내렸었어요. 그 벌이 무슨 벌이었습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인 곳이 어디냐면 그것이 오르는 타작마당입니다. 그 오르는 타작마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 오르는 타작마당.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모리아산에 모리아산.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곳이 그것이 약속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얼마큼 많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땅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성전산. 솔로몬이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 성전산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 예표됐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약속이 있는 그 땅인 곳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승천한 곳이 어디예요? 승천한 곳이 약속 있는 그 땅인 거예요. 감람산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스가랴 14장 4절에 스가랴 14장 4절에 얘기한 것처럼 다시 오는 그곳이 감람산으로 그 약속에 있는 땅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다면 2000년이 지난 거죠. 주님이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나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복음이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복음이 시작된 곳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어디로 시작됐대요? 에루살렘으로 시작됐대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에루살렘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가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에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땅끝이 그곳까지 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제3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제3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종교가 그곳에 성전을 세웠지만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표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땅이 결국에 이루어져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는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전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다면 이제는 성전을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성전 거룩한 전이 되었고 또 회막이 되었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었고 여러분이 증거막이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갈 때 그 안 믿는 그들이 그걸 보고 성전이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단이 성막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의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신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신부가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근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이 땅에서 완성이 된 그 모델이 결국에 새 예루살렘의 새 그 성전이 완성돼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성전을 지어서 가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우리가 무엇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는 영원히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느 상인들이 있는데 그 상인들이 낙타에다 짐을 많이 싣고 그 광야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수는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10마리인지 50마리인지는 정확하지 기억이 지금 없는데 10마리라고 치자고요. 탈무드에 10마리의 각자 그 낙타에다가 많은 짐을 싣고 그 광야를 사막을 건너가는데 가다 보니까 뒤에 사자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제비를 뽑았어요. 10명이. 10명이 맞을 것 같아요. 유대인은 열이라는 숫자가 모임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첫 번째 제비를 다 뽑았는데 다른 사람이 뽑혀갖고 결국에는 그가 그 낙타를 사자에게 내어줬어요. 낙타에게 사자를 내어주면 그 짐은 어떻게 될까요? 짐은 다 버리는 거죠. 그냥 목숨만 유지해서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또 3일길을 가는 거예요. 3일길 가는데 또 그 낙타를 다 먹은 사자가 또 와요. 또 왔어. 그래서 또 제비를 또 뽑았어.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뽑혀서 그러면 그의 낙타와 그 제비를 다 놓고 낙타를 사자에게 주고 가게 돼요. 그렇게 계속 제비를 뽑아갔어. 그런데 마지막 10번째에 그 갔을 때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마리만 남았죠. 마지막 낙타 하나만 남고 이제는 그 사자가 와서 내어줘야 되는 그 시기까지 딱 됐는데 그 앞에 뭐가 보이냐? 그 앞에 사람이 사는 예루살렘이 보이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있으니까 사자가 쫓아오지 못하고 한 사람만 낙타에 짐을 싣고 예루살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래서 나머지 그동안에 제비 뽑혔던 사람들하고 그 물건을 다 잊어버리고 보세요. 물건이 결국에 누구 물건만 남았습니까? 한 사람, 그 마지막 남은 사람의 물건만이 남았어요. 그리고 낙타도 물건도 그 사람만이 남았어요. 제비에 뽑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하여서 제비 뽑히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물건 그대로의 복을 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니?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었어. 뭐냐? 자기는 안식일이 되면 너희들은 그날을 구별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뭐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을 살아서 나오게 하는 거 예배입니다. 아멘?
제비 뽑아서 죽지 않게 하는 거 하나님께 무엇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끊어지면 안 돼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은 안식일 때 그냥 마음대로 있었지만 나는 안식일 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했어. 그 예배한 그 예배가 구별된 예배가 나는 제비 뽑히지 않게 하셨고 인도하셨고 지금 그 풍성한 것에 너희들은 물건을 다 헤아렸지만 나는 이 물건을 몇 배라고 할 수 있게끔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주일이니까 예배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유월절을 나왔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3일치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자리이고요. 다윗이 저 진노가 끝나는 자리가 오르난 타작마당이 그 자리고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그 성전의 자리가 그 자리고요.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가 그 자리고요. 복음이 시작된 곳이 그곳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 말고 정말 영과 진리 가운데서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갖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생명에서 생명으로 드리는 그 자리, 영으로 드리는 그 자리, 진리로 드리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모두에게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거 예배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를 건너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계시고.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니 물을 내셨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매출하게 고기를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것을 또 아말렉 적이 쳐들어와요. 그 척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때마다 공급하시고 이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구별하여 그 앞에 예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주님께 손 드는 거에는 할 게 없어요. 예배 이거에는 그렇게 이 지상의 예배가 이것은 우리가 때에 주일에 예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부가 완성이 되면 마지막 예루살렘의 성은 어떻대요? 그 성에서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그분께 예배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소망하고 계세요? 때 조금 여러분 기분 좋을 때 하나님 예배하는 거 말고 여러분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예배하는 거 말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할 것이 없어요. 그 앞에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천상의 예배, 예루살렘의 예배입니다. 아멘. 완성된 예루살렘의 성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 세 가지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삶 안에 성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이 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나온 게 맨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시기, 질투, 분냄, 당치는 거 나온다면 아직 여러분 성전이 안 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거룩이 나와야 돼요. 구별됨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또한 주님과 친밀한 교제, 만남 교제에 있어서 여러분 만난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할 때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총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이 시브리적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조부터 말세까지 끝에까지 다 결론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 부분만 보고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과정인 거 여러분 믿으셨죠? 십자가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느 과정에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되셨다면 이제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남아있고 이 땅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는 그 성전이 신부가 완성이 돼야지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안에 성전이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이제는 성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성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제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는 더 이상 여러분 가식적인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요한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었다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2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있대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 같은 그곳 또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신부와 신랑이 되었고 아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신부, 백성, 자녀 이것이 회복된 것이 그것이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모두 다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 그곳에 모두가 들어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봤더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래요. 어디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래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떤 자냐면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돼서 다 구원을 얻었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예루살렘은 그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12,000 스타디움입니다. 거기에 기초석과 성벽과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에 더욱더 거룩하고 아무런 흠이 없고 거룩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자, 이기는 자, 아멘, 신부가 된 자, 그런 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여러분 무슨 성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하고 전혀 관계없는
바로의 국고성을 지었죠. 바로가 원하는 성들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의 맹고는 여러분 바로의 성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국고성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게 우리의 과정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 완성되기까지의 우리의 성전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벽돌 하나가 아닌 벽돌이 모여져서 성전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게 우리에 남아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짓고 그를 위해서 살았던 자가 이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애굽을 나왔다면 이제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몸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몸에 익은 옛사람의 정욕과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죽여가고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룩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친밀한 사랑의 교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이렇게 찬송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꼭 주시되 우리를 택하사 그 안에서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아무런 흠이 없게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자 그 앞에서 찬양한다는 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바로의 국고성을 짓는 자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 된 자 그분과 매일 교제하는 회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받은 생명 사랑을 전하는 증거하는 증거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와 한 사람이 되어 신부가 완성이 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얘기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